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구약성경 7번째 시간 구원과 내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 시편 49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네, 먼저 이제 구원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표현은 이제 변화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전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을 할 때는 특정한 작용 방법이나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개입에 의해서 이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등가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A라는 상태에서 C라는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B라는 작용 요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B라는 작용 요인이 A에서 C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을 출애굽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유배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이전 상태는 이제 애굽의 노예였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구원, 출애굽의 구원이었고요. 두 번째 구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들이 두 번째로 경험했던 구원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전 상태,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를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상태, 구원을 받게 되는 상태를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질서의 재확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경험하는 무질서가 그들의 이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을 섬기는 제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애굽은 이제 마하트라고 표현되는 이제 진실과 정의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마하트인데요. 이 마하트가 없는 상태가 이전의 상태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마하트가 회복되는, 마하트가 세워지는 상태로,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하트의 부재에서 마하트의 회복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들의 어떤 이제 부적이라든지 주문을 사용하는 그런 마술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하트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이제 보응의 원리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보응의 원리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이 마하트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마하트를 담당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딸인 마하트 여신이 이 진리를 담당하는 여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진리를 담당하면서 지상계,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계와 신들이 살고 있는 천계,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명계에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실행하는 존재로서 그려집니다.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는 신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신으로도 표현되는 그 마하트,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했었지만은,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상태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과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섭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내세와 부활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세, 다음 생,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내세, 그리고 부활, 이 내세에서는 이것들을 우리는 보상과 징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것, 이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들은 징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마지막 성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개념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후 세계에서는 그들은 지금 현세에서의 삶은 신들이 다스리는, 신들이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질서 잡힌 우주에 있는데, 이 사후 세계는 그 질서 바깥에 있는 이제 절대적으로 무질서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신을 통해서 세워진 질서가 있지만 이제 사후 세계에는 그런 신들도 없고 질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이제 신들과 인류가 우주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돌보고 인간은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이해를 했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과연 신을 돌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은 신을 돌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들은 죽은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길가메스 서사시라든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책들을 살펴보면은 사후 세계에서는 음식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즉 음식이 생산이 되어야 되지만 그 음식을 제의로 들여서 그 음식들로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인데, 그 음식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신들을 돌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거고요. 신전도 없고 우상도 없고 신에게 제공할 음식이 없는, 그러니까 신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그곳은 무질서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 이 땅에서의 세계에서 작동하던 우주적 공생관계는 이제 죽음 이후에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사후 세계는 아무런 꿈이나 소망이 없는 그저 허무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세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도 공동체를 이룬다, 사회를 이룬다라고 생각은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신들이 전혀 죽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들에게서 보상이나 아니면 보상을 받거나 징벌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없지만 망자들은 각자에게 맞는 지위가 부여되고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돌봐야만 했는데 이것이 장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망자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될 때 그 망자가 완전히 소멸되는 궁극적인 죽음을 맞는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자손을 많이 낳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명성을 높이는 유명한 일들을 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야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사후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사후 세계, 애굽의 사후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신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집트에서는 현실 세계가 연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회적 신분이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또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된 육체는 애굽에서는 이제 육체를 구성할 때 생명의 힘이라는 카와 인격이라는 바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사람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죽음을 맞은 육체가 다시 생명의 힘을 나타내는 카와 인격을 뜻하는 바와 재결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땅의 이제 사후 세계에서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들은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죽은 자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족은 죽어서 왕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신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반 백성들은 죽으면은 주시아 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 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죽음 이후에도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동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무덤에 우샤부티라는 인형을 함께 묻어달라 해서 자기 대신에 그 인형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인형을 이제 넣어달라고, 이제 인형을 대신 넣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노동을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상이집트, 중이집트, 하이집트 세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대 시대, 상이집트 시대에서는 이제 이 우샤부티라는 인형을 하나나 많으면 10개 정도를 넣고 이제 매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이집트나 하이집트 시대로 오게 되면은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서 그 죽은 자는 계속해서 안식을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도록 안식을 취하고 그 인형들이 노동을 대신하도록 그 인형들을 이제 무덤에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은 고대인들은 사후 세계를 공동체 그리고 사회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즉 신들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일종의 사회로
묘사를 하여서 지상에서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였고요. 또 이제 자신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신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망자의 지위가 결정이 되었고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공동체에 속하여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각자에게 맞는 그러니까 이전 생에서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위가 그들에게 부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은 매장을 통해서 이제 사후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의 그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한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사후 세계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사후 세계의 공동체에도 참여할 수 없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무덤이라든지 어떤 매장지를 구해서 그 매장지에 적절하게 안치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대우할 때 적절한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의를 올린다든지 해서 그가 죽은 자들의 사후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음식물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해했던 사후 세계는 이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수올이라는 단어로서 그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장소를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무덤, 지옥,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처소 또는 무덤, 그리고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이 수올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수올을 하데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수올을 죽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는 이제 벌을 받는 장소로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선하고 그 사람이 선했는지 악했는지 그런 기준들은 이제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머무는 장소로서 이제 얘기하게 될 때 이제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수올을 이제 음부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이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가 거지에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에게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켜서 그가 거지에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스올의 뱃속이다. 이제 물고기에 잡혀서 죽게 된 것을 이제 수올에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수올은 사망과 부활 사이에 있는 영혼의 상태 또는 그러한 장소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장소로서 이해가 됐는데요.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수올이 땅의 깊은 곳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올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제 욥기서에 이 수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욥기서 10장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어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이 수올을 아주 어두운 곳, 그 흑암이 깊은 곳으로 말을 합니다. 또 욥기서 7장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 수올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로서 묘사를 합니다. 시편 6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면서 이 수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8편 3절과 5절에서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다.
라고 하여서 이 수월이 재난이 가득한 곳,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시편 88편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죽음에 빠진 자들이, 수월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월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음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음부라는 것은 땅속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모든 죽은 자가 사후에 이제 거하게 되는 처소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주가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음부, 땅속 지하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음부는 지하의 어두운 곳, 그리고 소리도 없고 적막한 곳, 그리고 잊혀진 망각의 처소이고, 음부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죽은 수월에 간 자들은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이 땅,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과도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부터 단절된 장소로서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이후에 일단 수월에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행방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악한 자들은 수월에, 이제 하나님부터 단절된 수월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고, 이제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기대했던 구절들이 이제 총 3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편 7절과 17편 15절에 있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11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고요. 시편 17편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가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장로들을 시내 산의 중턱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떡과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할 때 이 하자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이제 자들의 상태를 말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하였고요. 또 이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였고, 그 사울 왕과 대화하던 부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쫓기고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온 나라를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는 자신의 상태를 토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는 이제 그가 이제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기를,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표현들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표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라고 하여서 영혼을 수월에 버린다라는 것은 그가 멸망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15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수월에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이 수월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구원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 수월에 거하게 되지만 이제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수월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 시편 30편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49편 14절 15절을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74편 23절 24절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였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이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정확히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영접을 하시는지 또는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소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갔었는데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수월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하나님부터 단절된 장소 수월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영접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등장하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부활이란 개념을 이 저자는 부활이란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개인이 죽음에서 삶을 회생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한 민족이 소멸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생존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일단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개인이 죽음에서 회생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되는 것들을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또 에스겔 4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인 부활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대 근동에서의 구원 개념은 질서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즉 질서가 결여된 무질서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질서가
잘못되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구원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상태였던 공동체적 무질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의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하였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 그 은혜로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살아가게 될 것들이 요구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대표적인 악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였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통혼을 하거나 섞인 민족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들을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어떤 민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것들을 반대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물론 유대인들의 행동이 이제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그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취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그것들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생각 저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그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사후세계를 공동체와 사회로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과의 접점이 없는 무질서의 세계 또는 질서가 세워져 있는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해를 하였었고요. 이 매장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고 망자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들은 그 사후 세계에서 각자에게 맞는 사회적인 지위를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거나 아니면 현실에서의 지위가 연장된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죽은 자가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스올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끊어지는 장소, 하나님과 단절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룩한 자들, 죽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 거룩한 자들,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수월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율법에 준수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수월과 음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강조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죽음에서의 소생은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들이 기대되는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들은 우리 이제 구약에서보다는 오히려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로 신약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의 구원 개념 그리고 그들의 내세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제 차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느냐라는 관계로서 그들의 구원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내세, 부활 같은 개념들을 그들의 사후 세계의 개념도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느냐로 이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후 세계에서도 죽은 자들은 음부, 수월이라는 곳에 가게 되지만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영접하신다, 데려가신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수월이라는 사후 세계로 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들을 데려가신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하나님 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런 그런 개념들은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에 살아갔던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곳이 있다. 하나님이 그 장소가 명확하게 등장하지만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영접하신다라는 개념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임재를 유지하게 될 때 임재를 유지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그들이 수많은 실패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율법을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의 이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상태로서 나아가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작동하는 원리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두고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그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상태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나의 노력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믿음의 삶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논리적인 순서 관계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